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던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의 자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때 살았던 그 시절에는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결실을 기다릴 때도 항상 그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 그 결과가 참 좋은 결과가 나올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자 인간들은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금요일 이 밤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하셨던 말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일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 바로 앞에 14장에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길리고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또 사로잡혔던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전리품을 왕창 가지고 왔었던 그 아브라함의 승리를 생각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자리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있게 있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승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했지만 다시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승리했지만 또 다른 복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1명의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는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이 끝나고 19장으로 넘어가면 그 용감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던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엘리야도 강직한 아브라함도 새로운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 이후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원문의 뜻은 지금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의 의미는 지워버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그냥 지워버려라 라고 매우 적극적 개념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지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아주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은 좀 전에 읽었던 1절 후반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두려움을 지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방패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겐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방패가 아니라 완벽하게 무엇을 차단할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패는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로 막았다가 또 화살이 날아오면 잘못 막아서 자신의 팔에 화살이 쏘이기도 하고, 창에 방패를 막아도 그 창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패를 들고 있어도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패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겐이라는 이 방패는 완벽한 방어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들고 있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아오는 화살을 완벽하게, 아무리 많은 화살이 비오듯이 날아와도 하나님의 그 방패는 완벽하게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패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이 말은 승리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사카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사카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대가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넘어지는 일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항상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실패가 반복되면 어떨 때는 성공하고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공해도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방패되어 주심과 상급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항상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렇게 믿음을 보여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저는 사실은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 나의 옆에 있는 것은 나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보호하심을 담보할 만한 나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바라보면 용기와 담대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녀가 곧 힘이었고 자녀가 곧 어떤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자녀는 한 명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심과 낙담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면 아마 항상 두려움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에 넘어지고 어떨 때는 또 믿었다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담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뒤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곳에 갇혀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용기 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땅만 쳐다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을 보니까 셀 수 없는 너무 많은 별들이 그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지금 여기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한 명의 자손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면 너가 지금의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만 쳐다보면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문제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만 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간곡한 믿음의 설득으로 인하여서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한 이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모습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보다 더 앞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분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지워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